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치유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유받고자 하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치유시킬 거란 완벽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중풍병자는 우리가 말씀 초반에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 병을 치유시킬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위에 있었던 4명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들의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벽히 치유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치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벽한 치유, 중풍병자를 완벽히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열심을 내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18절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이 중풍병자는 긴 시간 이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4명의 무리들이 이 중풍병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 4명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지향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삶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킨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주변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을 보시니까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이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이끌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까 많은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서 기왓장을 벗기고 줄을 매달려서 예수님께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짤막한 구절이지만 한 가지 자세히 살펴볼 것은 중풍병자는 어떻게 보면 치유받길 원했죠. 근데 치유받으려고 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서 예수님 앞에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삶의 컨텍스트에서 적용해 본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애물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는 할 수 없어. 더 어떻게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없어. 거기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4명의 친구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지붕까지 올라가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지붕까지 올라갔고 그를 줄에 매달려서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여러분 20절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용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상황과 환경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굴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이끌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떤 것이 쉽겠느냐.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 4명의 중풍병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죠. 옆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을 철저히 부정하고 배격했던 율법주의자들이 당신이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를 치유하고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을 때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희노애락을 하며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을 보듬어주고 치유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부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치유시킬 수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25절에 어떻게 됐죠? 중풍병자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제는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육의 그 연약함을 고친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는 완벽한 의사이시고 완벽한 우리 삶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이 보신 그 은혜를 흘려보냄으로써 주변에 아파하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파하는 영혼들을 붙잡고 함께 중보하고 주님께로 나올 때까지 치열하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 또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자신의 죄됨을 회개하고 그 삶의 오직 주인은 그리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치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고 한량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낸 자로서의 삶을 살며 또 다른 영혼,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허락됐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우리 안에 작정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영혼들을 품고 치열하게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